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30여 명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필리핀 두마기티 섬에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쏟아지는 폭우 아래 흘린 땀방울,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울고 웃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사역은 특별히 어려운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 나눔과 섬김의 봉사를 했던 돌봄 사역이었습니다. 좀 돌봄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작년 선교팀들과 우리 청년 선교팀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우리 두마기티 섬에서 예수의 작은 빛으로 매 순간 참 행복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선교의 진정한 본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지에 대해 근본적인 다시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학적으로 소위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죠. 거룩법의 일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지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과 이웃과 어울려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법으로 따라야 할지를 알려주는 법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서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될 삶의 품격은 무엇인가? 특별히 그 많은 율법 중에서 9절과 10절은 무릇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에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빛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찬들이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경제적인 태도, 삶의 태도, 영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죠. 오늘 밭 모퉁이를 남겨 복을 흘려보내라, 밭 모퉁이를 남겨 복을 흘려보내라 는 제목으로 밭 모퉁이를 남기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우리는 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 모퉁이를 남기는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9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요, 모세가 새롭게 제정한 명령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의 현대 사회와 같은 국가 주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었어요. 지금도 참 어렵지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즉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생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가나안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요, 그 이스라엘 민족만 쏙 빼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애굽 땅에서도 정말 적응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거기서 죽어라 이러고 온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이를 낳고 다 정착하게 된 이런 거주민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냥 외지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생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바로 선 밭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첫 번째는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 밭 모퉁이라는 이 페아트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인데, 밭 전체를 거두지 않고 모퉁이 한 구석에 남겨진 곡식들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추수해 갈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두는 것입니다. 모퉁이마다. 근데 이제 이게 논쟁이 생겨서 도대체 얼만큼 남겨둬야 되냐. 그 나중에 랍비들이 정리를 해줬어요. 최소 땅의 60분의 1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주인들의 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그럽지 않는 사람이다.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60분의 1 정도도 남겨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그 60분의 1 부분에 가서 그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구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케트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게 떨어진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예,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추수하다 보면 당연히 이걸 바구니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삭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손이나 낫에 떨어진, 이게 낫에 붙어있는 이삭들까지 싹싹 끌어가지고 바구니에 두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 밤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룻기도 이 보아스라는 거대한 부자 땅 주인이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며느리인 룻이 와서 밤중에 그 레케트 법에 의해서 이삭을 주워갈 때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하는 이야기잖아요. 또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주 생산원이 사실은 포도인데 포도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페레르, 이것도 떨어진 포도라는 이 히브리어의 특정 단어인데요. 포도를 딸 때, 이거는 포도를 딸 때 떨어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바구니에 놓고 따니까. 근데 일부러 따면서 하나님 생각하면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송이 전체가 툭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 담지 말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땅이니 이 포도주 송이를 그냥 갖다 두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도 열매죠.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나무가 다 떨어지도록 싹 따지 않아요. 근데 남겨둬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참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시크하라는 제도인데, 한번 요거는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잊어버린 단, 내가 까먹은 곡식의 단이란 단어인데, 밭을 거두고 이제 타작하다 보면, 타작마당으로 가져가면 이 곡식단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남겨둔 곡식단을 다시 찾으러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 한 곡식단 이만한 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요.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의 축복의 백성들은 그들이 곡식단을 남겨졌네 가져갈 때 미안해하지 마. 나 저거 까먹은 거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소출의 모든 것들을 거두는 농부가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이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명령,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종하는 사람들이 90%라면 10%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냐? 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그것조차도 아득바득 긁어서 축척하느냐? 성경에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의 소유가 자신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거룩법에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게 어떻게 다 너희들 것이냐?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만약 너희들이 가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거센 바람이 불어서 다 과일이 떨어져 버리면, 추수가 망쳐져 버리면 이 엄청난 재해 앞에 인간의 모든 노력은 거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즉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그 법의 일부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즉 이러한 남겨둠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나 바자회나 전체 식사를 했을 때 제가 웃으면서 남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싸갔다는 거예요. 비닐봉지로. 제가 그동안 담임 목사를 3번을 했지만 우리 교회처럼 싹 다가 싸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처음에 느꼈어요. 이 교회 시작하고 나서 야, 우리 성도들은 악착같이 사는구나. 대단한 분들이구나. 조심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도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 악착같이 살았던 그 잉여의 부분을 소비했다고 애썼던 것이 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 힘으로 된 거 한 10%, 90%는 다 자연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잠시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살아가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잘 맡아서 최대한 아름답게 생산하라는 말에서 현대 자본주의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청지기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남겨둠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 밭 모퉁이를 남겨두면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연습하면서 우리는 그 비어져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내 삶에 비어진 모퉁이에서 주워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맞아, 저 밭이 내게 아니었지. 저 밭에 내가 이 나머지 것을 먹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의 삶의 소득은 우리가 다 쓰고 죽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여분으로 쓰라고 남겨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볼 때 이 두마기티 선교, 필리핀 선교는 매우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함께 성도한 성도들, 참석한 성도들, 청년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다 바쳤습니다. 나올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동전까지도 선교지에 다 주고 갔습니다. 막상 두마기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해서 동전이 없으니 그냥 물만 마시고 쫄쫄 굶었어요. 비단 우리가 구입한 물품들, 헌금들, 지원금들 다 주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함께 예배하고 놀아주며 웃어주고 찬양할 때, 가난한 필리핀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주님과 함께 춤추고 찬양할 때,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마음도 주고 우리의 에너지와 일주일간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낭비며 손해입니까? 아니 1년에 딱 한 번 쉴 수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1년에 딱 한 번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에 무더위와 장마와 폭우와 싸워가면서 에어컨도 전혀 없고 밀폐되어 있는 교회당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를 보면 세상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참 생산성 없이 살아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그 기쁨과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지금까지 편리했던 편리함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편리함과
편함은, 그동안 내가 돈을 벌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그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마 함께했던 모든 두마기티 선교팀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겨서 쟁취하라, 뒤처지지 말라, 1등이 되라, 냉정하게 자기 것 잘 챙기라고 배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올수록 우리는 점점점 내 것을 가지고 움츠려 들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점점 공허했습니다. 이제는 안정되어서 아이들 다 장가 시집 보내고 내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데 삶은 늘 공허했고 외로웠습니다. 현대사회는 최대의 비율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극대화된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예전에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제로 로스를 추구하며 모든 자원들을 100%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전까지 같이 동업했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에 뒤처지면 가차없이 모든 임원들과 사람들이 이동해 버립니다. 지금 오픈 AI 그 회사가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논리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놀고 친구들과 삶을 나누는 것을 배우지 않고, 마치 아이들의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성과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메마르고 목마르지만, 의도적으로 삶의 모퉁이를 남겨두고 그 삶의 모퉁이를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드릴 때 너희들은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땀과 먼지에 젖어 있는 아이들을 안고 딱지치기를 같이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함께 기도하고, 가난 외에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약수를 하며 모든 팀원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선교팀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손해를 감당했지만, 이 가장 어리석은 손해를 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밭의 모퉁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의 밭 모퉁이의 명령은 현대인의 강박적인 효율성 추구를 정면으로 도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남겨두는 것, 일부러 다 가져가지 않는 것. 왜 그러냐? 바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다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적 삶, 자본주의가 시작되게 된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일구어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나눔과 관대함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것을 조금 떼어다 우리의 소유를 최대한 취하지 않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남겨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순종을 감당하며 이러한 순종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섬기라.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를 가장 큰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낸 파이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파이프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지난 글씨부터 나머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저는 이 청년부 시절을 굉장히 풍성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청년부들이 얼마나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돌아가신 과천교회 고 김찬종 목사님의 불같은 설교를 듣고 청년부원들이 과천 이천 동산 기도원에 산 위에 올라가서 5시간 동안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목에서 피가 나던 것들을 기억했던 기억들. 당시에 지금 돌아가시죠. 고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여 밤새 찬양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다고 고백했었던 그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황금기죠. 한국교회 최고의 황금기에 최고의 설교, 최고의 치유 집회, 영성 세미나를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마음껏 경험했던 정말 기적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30년이 이후 훨씬 지나서 뒤돌아보니 그 수많은 설교의 영광과 깨달음을 필적하는 딱 두 가지 개인적인 선명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매주일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 봉고를 타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조금 떨어진 굉장히 이렇게 가정주택으로 만들어진 고아원인데 그 산 위에 그 고아원에 가서 고아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들고 갔던 간식과 고아원에 있는 라면을 같이 꺼내서 간식을 뜯어먹고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막 놀아주다가 뭘 가르치게 놀아주다가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절이 지난 후 제가 청년이 아닌 그 교회 목회자, 교육전도사로 부서 사역을 해야 해서 더 이상 주일 저녁 오후에 고아원을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유독 저를 따르고 저에게만 대롱대롱 매달리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니까 그 아이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던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저를 잠시 바라봤던 그 공허하고 따뜻하고 아픈 눈길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기억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과천교회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가지고 교회와 목재 건물이 무너져 나갈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청년부 형님들과 용감하게 지하 교육관실로 들어가서 함께 물을 퍼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과천교회 옆으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내려가는 하천에 엄청난 무게와 목재들이 건물이 자재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망연자실하게 바라봤던 기억들입니다. 그때 청년부 형님들과 함께 울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들, 그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얼룩졌던 그날의 냄새와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돌아보니 참 아름답지만 아팠던 기억입니다. 이번 제가 두마게티 팀원 가서 팀원들과 사역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이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마게티에 남겨준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청년 시절 제가 품었던 마지막 인사하던 그 고아 남자아이의 눈빛이 있었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예전 청소년기의 나의 모습이 이번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선교팀들이 아픈 선교사님과 상처 입은 아이와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떠올랐습니다. 내가 마치 이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반 모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명령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내버려둬라. 이 땅의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계층 자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가장 취약하고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사회조차도 버려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절기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해서 그들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있는 자들이 제공하라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경제적으로 처절한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1년에 몇 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나에게 예배할 때 그들이 제대로 예배의 품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우리의 당위성을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야훼 엘로헤이킴. 아니 야훼 엘로헤이킴. 문자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말이지만 의역을 해보면 나는 너희를 통하여 축복의 약속을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라는 이름의 통로를 통하여 나의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이죠. 즉 너희는 세상을 향한 나의 복의 통로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옆 사람 보며 우리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좀 정신 차리시고요. 웃으면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면 예배 드릴 때도 힘드시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사는데 우리 끝에 돼서 우리가 돈 못 벌 때,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고 지팡이를 짚고 갈 때가 만약 올 때, 그래도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삶을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무한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혜를 뒤집고 진짜 마지막 호흡을 숨을 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복되고 삶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마게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류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9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카톨릭에서 그 카톨릭 변질된 가운데 돈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 지수가 높은 그 필리핀 땅에서 순수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외된 일인지 여러분들은 차마 알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방문했던 빈민촌 가운데 있었던 까다위 노단 교회는 주일날 외에는 그 땅이 교회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건물에 전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이면 컴컴한 데서 모여야 합니다.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일정한 시간에 그 땅 주인이 지정한 집에서 전기를 끌어오도록 허락할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설을 가르쳐 준다고 돈으로도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밭 모퉁이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편안함을 기꺼이 남겨두어야 됩니다. 우리 두마게티 선교팀들도 남겨두고 그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교육을 나눴던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한국에서 누렸던 복과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송이와 이삭을 남겨두고 버려두는 비생산적인 행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후년이 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꽤 오래된 시간이 되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외침 속에 교리와 진리와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나눔과 실천과 경제적인 희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한국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예수만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스페인의 식민지처럼 그 당시 거대 강대국의 식민지처럼 성당만 세우고 교회만 세웠다면 아마 복음의 씨앗이 잘 여물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먼저 건설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고, 여자들도 같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우분투 선교회라는 이름이 가끔 주보 일정에 나오는데요. 우분투라는 이름이 뜻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I am because we are.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려주세요. 서구주의적인 이 개인주의 사상이 팽만한 이 시대에 상호 의존, 공동체적 책임감을 중요시 여기는 것. 바로 레위기의 반모퉁이 명령은 나와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의 공존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이곳 구리에,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없고 지붕이 없고 도저히 예배드리기에 불편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도 같이 손잡고 너희들이 최소한 하나님께 나와 절기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진정한 복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은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이 땅에 반영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서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물질과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나요? 우리의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장 낮은 자와 나누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우리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과 연결될 때 더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마지막 삶의 마지막 호흡을 남기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지금 바라면서 저 어르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하는 그 순간이 눈 감았다 뜨면 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몸을 관리하고 건강해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잠언 19장 77절과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항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우리 팀원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밭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모퉁이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밭 모퉁이를 남겨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이 명령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죽는 순간 매 순간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삼위계일 교회, 탐보항인교회, 혼업교회, 까다위 노난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만 이방인처럼 거류민처럼 소외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편안함과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모퉁이로 남겨두고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떨어진 이삭처럼, 떨어뜨린 포도송이처럼 모른 척하고 남겨둔 곡식의 단처럼 기꺼이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남겨진 것을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라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필요한 역사를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이젠 내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의 남겨진 반모퉁이가 되리라. 나는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살아가며 내 인생 마치리라 다짐하며 빛이 되어 나아가는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